민수기 12장 1절로 3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네팔 목사님들이 집에 돌아가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설교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네팔 목사님들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한참 동안 제 설교, 처음에도 그랬고 신구 이야기 넘나들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 하고 모여서 아마 이야기가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디까지 발전됐는가 하면은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했을 때 그 구스 여자와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구스 여자가 시보라인가 아닌가까지 우리 네팔 목사님들끼리 토론이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정도까지 나간다면 제법 수준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지난주 설교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취한 구스 여자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인지 아니면 후처인지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숙제로 남겨놓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 원고에는 일말의 주저함이 없이 구스 여자가 시보라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냥 설교 원고 칠 때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당연히 시보라라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참 뒤의 일인데 출애굽 전에 사건이 있고 출애굽 후의 일인데 지금 민수기 12장은 출애굽 후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의뢰 이 구스 여자는 시보라일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탁 들었던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하다가. 그래서 참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원고 다 적어 놓아도 몇 번 읽고 올라오는데도 설교하면서 이 뭔가 또 충돌을 탁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 맞을까? 구스 여자가 시보라가 맞을까 싶은 생각이 딱 드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할 때에 시보라라는 말을 못 꺼집어낸 거예요. 원고에는 시보라를 구스 여자라고 해놓고 실제 설교할 때는 그냥 구스 여자다 이렇게만 제가 설교를 했던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은 구스 여자를 시보라로 보지 않고 후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를 그랬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만나는 목사마다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노? 민수기 12장의 구스 여자가 시보라가 아니가? 시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후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설교를 했다는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처라는 설정은요, 오늘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후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설정은 성경 전체적으로 요즘 사건이 일어나는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전체 맥락과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취지와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후처를 취한 것에 대한 어떤 이게 발전성이 있으면은 본문 전체와 어떤 맥락이 같으면은 받아들이겠는데 갑자기 툭 등장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후처를 받아들인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취지, 연관성, 연결을 지어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모세가 후처를 취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끌어당겨 보려니까 안 쉬운 거예요. 그런데 구스 여자를 시보라로 딱 보면 모세의 본처 시보라죠. 구스 여자를 시보라로 딱 보면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본문이 의도하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교회론과 직분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아내는 시보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떠날 때 시보라도 함께 애굽으로 떠납니다. 만약 시보라가 구스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세와 함께 애굽에 왔을 때에 처음부터 미리암과 아론은 시보라가 구스 여자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모세를 맞이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혹 시내 산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맞이할 때 모세만 맞이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그 모세의 가족을 맞이하는 순간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왜 민수기 12장에 와서 그 사건은 지금 출애굽을 시작하는 장면이잖아요. 민수기 12장은 출애굽을 한 상태예요.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십보라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문제 삼고 불평이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론 집안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신앙 정통을 중요시하는 가문이라면 십보라를 보는 즉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삼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모세의 아들들을 보는 순간에 미리암과 아론이 네 아무리 미디안 광야로 갔지만 이럴 수 있나 하고 문제를 삼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구스 여자가 다른 아내라고 모세의 후처라고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과연 다른 아내를 맞이했을까요? 모세가 십보라 외에 다른 아내를 받아들였다는 단서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니 그것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거리가 됐다.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처란 말도 없고 후처란 말도 없습니다. 십보라가 미디안 제사장 딸이라는 말씀이 십보라가 구스 여자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와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으니 미디안과 어떻게 구스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출애굽기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며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고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디안이라는 말과 구스라는 말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십보라는 구스 여자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디안은 한 지역 이름입니다. 구스 사람 할 때는 이런 출신을 말하는 거고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인 걸 뜻하고 어느 부족이냐를 뜻하고, 미디안은 그 지역 이름입니다. 십보라의 아버지 이드로는 미디안이라는 지역 이름, 지방에서 있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고신교회 목사라고 해서 제 출신이 부산이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고신교회 목사이지만 제 출신은 부산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의 집안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구스 여자라는 것은 출신을 뜻하고 미디안 제사장은 그 지역 이름을 뜻하는 거죠. 요셉이 팔리는 장면에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갔더라. 미디안이라는 지방에 사는 사람 상인들 중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지역에 사는 그런 상인들 중에 이스마엘 사람이 있었던 거죠. 보디발이 요셉을 샀을 때 미디안 상인에게 샀다, 미디안 사람에게 샀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분명해졌죠? 미디안 상인인데 미디안 상인에게 샀다 안 하고 미디안이라는 것은 한 지역 이름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미디안 지역에는 이스마엘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
구스 사람도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도 살고 있었고 모세처럼 애굽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사실 애굽 왕자잖아요. 애굽의 신분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미디안이라는 지역에 가 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볼 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이라는 지역에 사는 구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디안과 구스라는 것의 의문은 풀렸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구스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이제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세는 떨기나무의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라는 대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인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하고 모세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런 장면은 아주 생뚱맞는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안 하겠다 하는데 하라 해가지고 결국은 보냅니다. 그래 지금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가는 중에 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 하시죠? 이게 너무 재미있잖아요. 이런 게 생뚱맞은 성경의 기록들은요,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얼핏 보면 우리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대업을 맡겨놓으시고는 왜 죽이려 하시지 갑자기? 그럼 진작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 진작 해결도 안 해주시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출애굽 시키려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데 왜 죽이려 하시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놓고 왜 모세를 죽이려 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을 던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던져야 되는 거죠. 이런 장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위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서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도도는 세계를 교활하여 선교하는 하나님의 복음사업, 구원 역사의 위대한 대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일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장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차하면 끝장입니다. 이런 순간에 십보라가 보인 행동은 너무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십보라는 급히 할례를 행하여 남편을 살리게 됩니다. 이 장면은 십보라가 구스 여자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십보라의 신앙 수준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미디안 제사장 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지? 어떻게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가 할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이 여자가 구스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정표인 할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남편을 딱 죽이려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살펴볼 시간도 없고 한 3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그냥 십보라는 할례를 행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쭉 던져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한 3, 40명 모여있는 목사님들 장로님 방에다 제가 던졌어요. 뚝 던져놓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랬더니 지금 목사님들 고민해야 될 거예요. 자, 1번.
출애굽의 대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이에요. 2번, 어떻게 십보라는 그 순간이 할례 때문인 줄 알았을까? 우리도 어떤 문제를 탁 만날 때에 하나님 뜻이 뭘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을 많이 하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십보라는 이것이 할례 때문인 줄 알았을까? 세 번째, 만약에 할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모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될 거 아닌가? 그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건데, 만약에 만약이 아니고 할례 때문이 맞죠? 할례 때문이 맞는데, 그러면 모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모세가 할례를 안 받았을까? 레위 사람인 믿음의 부모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할례를 안 했겠어요? 이 질문인 거예요. 또 다섯 번째,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모세가 살아난 거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십보로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모세가 살아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게 또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왜 모세를 살리는데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야 했는가? 모세의 포피를 벤다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는 것하고 모세가 살아나는 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일곱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고 하는데 그의 아들이 누군가? 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래 제가 질문을 던져보니까 생각할 게 많죠. 예,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십보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다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런 행동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이유가 할례 때문이라면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든지 굳이 그렇다면 모세에게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고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애가 장가를 들 정도 같으면 당연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바로왕의 명령도 어기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믿음의 부모의 행동을 볼 때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보라는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 십보라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다 갖다 댑니다. 그리고 남편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편한 편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이며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이 정도 질문만 던져도 묵상해야 할 것이 참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으니까 갑자기 골치가 아파요. 사실은 제가 골치가 아픕니다. 왜? 아직도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다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얼마나 제가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머리가 폭 쉬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하얘졌죠? 예. 너무 고민이 돼서 이거 어떻게 풀지? 던지기는 던져놨는데 성도들에게 말 안 하면 되는데 또 말해놓으면 풀어줘야 될 건데 이게 도무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자, 이제 풀어갑시다. 어쨌든 간에 저도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되고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던진 것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이 없을 겁니다. 풀어가기로 하고 복잡한 것은 조금 숙제로 남겨두고 명확한 거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건에서 궁금증이 나타나지만 명확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죽게 될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십보라는 할례를 행하여 남편 모세를 살리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어떻습니까? 아내 십보라가 남편 모세를 살렸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해서? 할례를 했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이시려고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알아차린 거예요. 별다른 수식어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상황 전개도 없습니다. 남편이 딱 여호와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위기가 되자마자 아내 십보라는 즉각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버렸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아내들, 특히 목사 아내, 장로 아내, 집사 아내 눈 딱 뜨고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귀를 크게 열어 이 장면을 살펴보고 이 장면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듣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교회의 사명, 직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사명을 맡은 목사와 장로, 집사에게 항상 위기가 닥칩니다. 교회에 주어진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본인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직분은 하나님의 방편인데,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할 수밖에 없죠.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형편과 사정을 건드리고 당연히 사탄은 방해하지요. 본인들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 있지만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사탄이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오늘 목사, 장로, 집사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직분자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사탄이 못 죽입니다. 그러나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핵심이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본문의 내용처럼 원인도 모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십보라가 할례 때문인지 몰랐다면 왜 됐겠어요? 뭐 만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은 십보라가 할례를 몰랐다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십보라는 할례 때문인 줄 할례를 행했어요. 만약에 오늘 그의 아내 십보라가 할례 때문인 줄 몰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받은 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간혹 형편과 처지, 상황과 여건, 개인적인 자존심과 경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착각은 당연히 교회가 나아가는 길목에 암초로 등장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방해거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그때 해결해 주시던가. 이제 사명을 다 맡고 임직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데 과거에 무슨 일들이 딱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십보라처럼 간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죽습니다. 교회에서 세움받은 직분자의 무서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세상이 교회의 직분자를 죽이지 못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난리를 떨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를 그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오늘 성도들 바르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길목에도 수도 없이 문제가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죽이실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일하는 사람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찌뿔도 없으면서 자존심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별로 문제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자존심 피우는 사람 있지요. 기관에 자존심 피우는 사람 있지요. 구역에 자존심 피우는, 그 자존심 지 혼자 아무리 부려봤자 뭐 문제 됩니까? 별로 문제 안 됩니다.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게 뭐 생명처럼 중요한 줄 알고 끝까지 보독보독 자존심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문제는 뭡니까? 세월이 가고 경험이 늘고 노하우가 생기면 그 일에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하게 되면 자기 주장과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목사가 제일 위험하죠, 사실은. 그래서 지난 토요일 제가 뭐라 합니까? 저는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은퇴하면 여기 안 온다고. 또 이야기했죠. 목사가 위험하니까. 왜? 교회를 보는 노하우는 저만큼 없잖아요.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교회를 목양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저보다 더 똑똑하고 경험이 있어도 교회에 대해서는 저보다 나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그래. 목사님 내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어디서 그런 말들을 배워왔는지. 그럼 네가 목회라네. 네가 목사가 되든가. 어째 곧다고 말을 하는지 몰라.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목사님 목사 보고 목사님 내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네 말 잘 듣고 목회할 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 목회해야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월이 가고 자신의 역량이 커지면 자존심과 자기 주장이 덩달아 커집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이 일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항상 무엇이 문제가 되는 줄 압니까? 무엇이 시험거리가 되는, 제일 자신만만해하는 그 일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항상 제 목회 경험상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남편인 목사가, 남편인 장로가, 남편인 집사가 문득문득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 아내 사모들과 장로 아내들, 집사 아내들 잘 들으세요. 문득문득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믿음의 자존감이 아니라 개인의 자존심을 피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내들은 십보라와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남편을 살리는 길입니다. 단순히 남편을 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남편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남편 장로의 일이 아닙니다. 남편 집사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아내 된 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이 십보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십보라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데 아내 된 사람들은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을 살리겠어요? 오히려 남편의 말에 장단을 맞추고 함께 죽을 길로 가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아니, 죽을 지경이 된 남편보다 더 난리버석을 떠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 잘 사는 남편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셔놓고는 이유도 없이, 이유도 알려주시지 않고 죽이시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불평하고 울고불고 오히려 남편을 더 부추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과 문제를 만났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내라고 한다면 자존심 부리고 자기 고장을 고집하는 남편을 위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남편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세우셨으면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복을 주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죽이시려고 하느냐고, 왜 쓸데없이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당신이 목사지 내가 목사요, 당신이 장로지 내가 장로요, 당신이 집사지 내가 집사요. 한평생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살았던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요.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 똑똑한 입으로 남편에게 울어제끼고 바가지를 박박 끌고 대고 비방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은 바로 이때 하는 말입니다. 다른 때 하는 말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아내 된 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제가 제안을 해놓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모든 아내 된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남편을 살렸던 십보라와 같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을 죽이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암탉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막상 닥치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보다 사실 아는데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완전한 십보라를 남겨두셨습니다. 완전한 십보라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완전한 십보라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진 직분자들을 품에 안고 살려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살려내고, 교회가 장로를 살려내고, 교회가 집사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직분자는 성도는 완전한 십보라인 교회, 어머니인 교회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죽임을 당할 순간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진짜 어머니이신 교회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냥 이래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완전한 십보라이신 우리 예수님의 아내인 그 교회, 완전한 십보라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그분이 오늘 우리를 안고 계신 거예요. 세상과 사탄의 미혹과 방해는 말할 것 없습니다. 선뿌리처럼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의 곰팡이, 불신앙의 반역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신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살아날 수 있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은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완전한 십보라를, 그 교회를 통하여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 성도들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 손은 무슨 손? 약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며 완전한 십보라가 되신 교회의 품에 안겨 그 어머니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배 아프나 엄마 손이 가면 배가 나사보네. 머리 아프나 머리 만져주면 엄마 손이 가면 나사보네. 어디 아프노? 잠이 안 오나? 종아리 엄마가 주무리 주면 금방 잠이 드네. 오늘 이 교회라는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완전한 십보라인 그분이 이 땅에 남겨져서 오늘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엄마 대신 십보라, 완전한 십보라는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잃어서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며 완전한 십보라인 교회의 품에 안겨 약손의 어루만짐을 통해 영육간 병들고 아픈 모든 부분들을 고침받고 세상 모르는 엄마 품에 잘 때 아들 보고 뭐라 합니까? 어떻게 잔다 그래요? 세상 모르고 잔다 하잖아. 세상 모르고 잔다. 오늘 이 주일날 교회 나온 모든 성도들은 이 고신교회 엄마의 품에 안겨서 세상 모르는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보라가 구스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남편 모세를 죽이시려고 할 때에 설명도 상황도 없이 할례를 행하여 남편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직분자의 아내가 되어서 남편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남편보다 더 요돌방정을 떠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 하는 일에 오히려 도와야 할 배필인 아내가 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하려고 장로가 되어서, 뭐 하려고 집사가 되어서, 뭐 하려고 목사가 되어서, 뭐 하려고 권사가 되어서 이렇게 비방하고 또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 해도 바르게 하기가 참 어렵고 불가능한 사실을 압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기에 오늘 완전한 십보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는 그 신부의 품에 안겨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의 품에 안겨 그를 어머니로 하여 보호를 받게 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교회의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는 고신교회 품에 안겨서 어디가 아프든지 엄마가 만져주는 그 약손에 의해서 다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이 들었으면 그 약손 때문에 마음의 병도 낫고 육신의 병이 들었으면 그 어머니가 만져주는 약손 때문에 육신의 병도 낫고 세상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간에 세상 모르고 평안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주 앞에 나와 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의 품에 교회의 품에 안겨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혹시 우리가 부족하여 잘못하여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속히 그 어머니의 방법을 따라 말씀대로 돌아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며 기어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복음의 사명 이루어가는 귀한 직분자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세계를 교활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과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귀한 사명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어머니이신 교회가 늘 그 약손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일이 만지셔서 고쳐주시고 나음받고 깨끗해지고 세상 모르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고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